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1장 1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갈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다 함께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 그 21장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렇다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하시죠. 자, 8절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자칭 예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들이 하는 말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또 난리와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성전은 허물어질지라도 끝,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은 아직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후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거든요.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그 끝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2000년이 지금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도 끝이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또 징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어떤 징조를 얘기합니까?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 징조는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일어났어요. 수백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만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 징조를 막 강조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들이 뭡니까? 그때마다 시대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1992년 그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막 그때는 안 믿으셨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난리가 났었죠. 막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그 종파가 다미선교라는 종파였어요. 예, 저도 그때가 좀 생생한데, 막 그때 막 흰 옷을 입고 산속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그 당일, 그 전날에 막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거야 하면서 막 모든 걸 다 끊고 올라가서 막 했는데 그 다음날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서 예, 굉장히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참 더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올해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전염병에 속합니다.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가지가지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그 전에는 흑사병 막 이런 게 돌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렇게 지금도 막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막 몰려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오실 거야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곧 오실 겁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지만 이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그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모든 일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일 12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모든 무서운 재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현상, 이러한 징조가 있기 전에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박해, 핍박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거나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실제 이 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환난에 넘어지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누가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회당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과 사도들만 당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회당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분봉한 헤로데에게도 가서 희롱을 받기도 하였어요. 결국 주님은 매를 맞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건을 볼 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도 그렇게 힘들어졌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죽임당하고, 또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과 17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12절 그렇죠?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내 이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미움을 받지만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시 사도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이런 고통받는 모든 것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무슨 인내? 믿음의 인내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인해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1장 14절에 변명할 것들을 미리 생각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1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 그리고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직접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고난이 와도 미리 겁부터 먹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또 그 이전 얘기지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할 말들을 다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있죠? 신기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그러고요. 저도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술술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또 이런 약속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와 형제가 박해를 하고 너희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어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참 분명히 막 고난받고 신문받고
예,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아니, 머리털을 상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영혼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으로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육체는 그들이 어떻게 막 고문하고 막 힘들게 있을지라도 너희 영혼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겠죠. 환난과 권고, 박해, 기근, 위험, 칼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인내의 결과 바로 영혼을 얻는다고 아까도 우리가 함께 19절을 통해서 보았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가 인내할 때 예수님은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핍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혼을 얻는 구원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볼 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그 부분만을 보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말씀이 주님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종말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희 불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또 생활 속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여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정말 주님 주신 기회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앙 안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핍박들, 우리의 환난, 하나님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그러한 하나님 소통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여 바꾸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가 재림 신앙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또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